페이지 139페이지 제13장 5상 1. 성프란치스코는 늘 선을 행하도록 애썼다. 마치 야곱이 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처럼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들어 올리든지 아니면 이웃에게로 내리든지 하면서 늘 바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일부를 선을 베품으로써 이웃에게 바치고 또 일부는 명상의 평온한 광희에 바치면서 공덕을 현명하게 얻을 수 있는 시간의 분배법을 배웠었다. 시간이나 환경의 요구에 따라 그는 이웃의 구원에 자신을 완전히 바치곤 하였다. 그러나 일이 끝나면 그는 마음을 산란시키는 군중들을 피하여 평화를 찾아 외딴 곳으로 들어가곤 하였다. 거기서 그는 자유로이 하느님께 전적으로 몰두하였으며 또한 그가 세상의 한가운데서 사는 동안 묻은 그 어떠한 얼룩이든 그것을 지우고 깨끗하게 하곤 하였다. 열띤 활동을 시작한 지 한참 후로서 죽기 2년 전에 그는 신적인 섭리를 받아 라 베르나라는 높은 산에 올랐다. 거기서는 혼자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기의 습관대로 성 미카엘 대천사를 기념하여 40일 단식을 시작하였는데 곧 그는 신적인 명상이 비상하게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온통 천상적 갈망으로 불타올랐으며 신의 은총의 선물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충만히 자신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기심으로 신적인 위험을 파헤쳐 보려다가 그 영광에 의해 깨어지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는 즐겨 자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순명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으로서 높이 들려졌다. 2.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 만일 자신이 복음서를 펼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하느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또 하느님은 자기 안에서 무엇이 실현되기를 보시고자 원하시는지 계시해 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열렬히 기도하고 제단에서 복음서를 가져와 믿음이 깊고 거룩한 수사인 동료에게 복된 삼위일체 이름으로 그것을 펼치라고 말했다. 그는 복음서를 세 번 펼쳤는데 매번 순환의 장이 펼쳐져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그분과 같았던 것과 똑같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의 순환의 근심과 고뇌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의 육신은 이미 과거의 엄격한 생활로 인해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중단 없이 짊어졌기에 허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순교도 견디려는 열망을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느꼈다. 선하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꺼지지 않는 불은 활활 타오르는 밝은 빛이 되었기에 그의 사랑은 고난이 굽이치는 물살처럼 밀려와도 굴복할 줄을 몰랐다. 3. 프란치스코의 열렬한 세라핌적 갈망은 그를 하느님께로 들어 올려졌으며 또한 동정심의 무화경지 속에서 크신 사랑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길 허락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성 십자가 현양 축일 무렵 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중 프란치스코는 6 날개가 달린 세라핌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재빨리 그 가까이 내려와서는 공중에 멈추어 섰다. 그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즉 양손과 발을 쭉 뻗친 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상이 날개들 중앙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날개들 중에 두 날개는 그의 머리 위로 올려져 있었고 또 둘은 날기 위에 뻗쳐져 있었고 한편 나머지 두 날개는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그것을 보고 놀라 당황하였으며 그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이 섞여 흘러넘쳤다. 그는 그리스도가 세라핌의 모습을 띠고 그토록 은혜 가득히 자기를 배려해준 방법에 대해서 대단히 기뻤으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동정심으로 가득 찬 비애의 칼로 찔렀던 것이다. 그는 이 기적적인 환시를 보고는 놀라 정신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고통은 세라핌의 영원 불멸하고도 영성적인 본성과는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그는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 하느님은 당신 섭리 안에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서 육체적 순교가 아니라 그의 정신적 열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려고 이 환시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환시가 사라지자 그것은 그의 마음을 열심으로 불타오르게 하였으며 그의 몸에 기적적으로 그와 꼭 같은 것을 박아 놓았다. 그때 거기서 그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환시에서 본 것과 똑같이 못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의 손과 발은 중앙이 못으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의 못의 머리 부분은 손바닥과 발등에 나 있었고 반면 못 끝쪽은 반대편 위로 튀어나와 있었다. 못 머리 부분은 검고 둥글었으나 그 끝은 마치 망치로 박힌 듯이 길게 뒤로 휘어져 있었다. 그 부분은 주위의 살보다 튀어나와 있었다. 그의 오른쪽 옆구리는 마치 창으로 꿰뚫렸는 것 같았으며 검푸른 상처가 찍혀 있었는데 자주 피가 흘러나와 그의 수도복과 바지가 피에 물들었다. 4. 자신의 몸에 너무나 명백히 새겨진 오상을 가까운 동료들에게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의욕으로 괴로워하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두려웠으며 또한 자기가 본 것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는 몇몇 수사들을 불러서 막연하게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물었다. 그들 중 일루미나투스라는 사람이 하느님에 의해 지혜롭게 되어 성인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는 걸 보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수사는 그에게 말했다. 형제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형제에게 계시해 주실 때는 그것이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여러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려고 의도된 어떤 것을 감춘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땅속에 묻은 데 대한 벌을 받으리라는 두려움을 느낄 온갖 소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주 내 비밀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요 라고 말했으나 이러한 말을 듣자 그는 자신이 방금 본 환시를 걱정스러운 듯이 설명하고 덧붙여 그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은 많은 비밀을 얘기해 주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드러내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이것에서 우리들은 단지 십자가상에서 그에게 나타난 세라핌이 준 메시지는
너무도 은밀해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뿐이다. 5.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이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혼자 떨어져 보내기로 했던 40일이 지나고 성 미칼 축일이 왔을 때 성 프란치스코는 산에서 내려왔다. 몸에 나무나 돌에 새기는 어느 예술가가 이룬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의 손으로 다시 새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표시를 지니고 있었다. 세상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다. 그래서 왕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프란치스코는 그 거룩한 오상을 숨기려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의 기적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성 프란치스코에게 비밀이 오상을 찍어주셨으되 비록 숨겨져 있다 하여도 그것의 기적적인 힘은 분명히 알려지도록 그 오상으로서 드러내놓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6. 리에띠라는 지역에 한 치명적인 병이 소떼와 양떼에게 덮쳐 급속히 많은 소와 양을 죽게 하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때 한 믿음 깊은 사람이 밤에 한 환시에서 즉시 성 프란치스코가 머물고 있는 수사들의 움막으로 가서 그가 손발을 씻은 물을 얻어 가죽대 위에 뿌리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움막으로 가서 성인의 동료로부터 은밀히 물을 구했다. 그러고는 그것을 병든 소떼와 양떼에게 뿌렸다. 그 동물들은 땅에 기진한 채로 누워 있었으나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닿는 순간 그들은 즉시 정상적인 기운을 되찾고 일어서서 마치 언제 병들었었냐는 듯이 목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오상에 닿았던 물의 기적적인 힘이 질병을 쫓아내고 가축들을 치명적인 병에서 구했다. 7. 성 프란치스코가 베르나에 가서 머물기 전에는 자주 구름이 그 산 위에 모였고 큰 우박이 곡식을 황폐시키곤 하였다. 그러나 그가 온 이후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도 우박도 그쳤다. 유례 없이 청명한 하늘은 그의 뛰어난 댐댐이와 그가 거기에서 받은 오상의 능력을 선포했던 것이다. 어느 겨울철 성인은 허약해 있었고 길이 나빠서 한 가난한 사람의 나귀를 타고 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여 움막에 다다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이 솟아있는 절벽 밑에서 밤을 보내야만 했다.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이리저리 돌며 혼잣말로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옷을 얇게 입어서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잠들 수가 없었다. 성인 자신은 하느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갖다 댔다. 예언자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이 하는데 사용된 석탄의 열기로 따뜻해 있는 그의 손에 닿는 순간 추위는 사라지고 그 사람은 마치 오븐에서 나오는 한바탕 뜨거운 김에 쏘인 것 같이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즉시 육신과 영혼이 더 나아짐을 느꼈으며 그가 후에 늘 말하곤 하였듯이 그 이전에 자기 침대에서 잠잤던 것보다 그 바위와 눈보라 속에서 더욱 깊은 잠을 다음날 아침까지 잤던 것이다. 따라서 오상은 하느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 프란치스코에게 찍혔음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세라핌의 중재로서 정화시켜주고 밝혀주고 불타오르게 하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상처는 육체적 온기는 물론 동물의 질병을 씻어주고 청명한 하늘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설명할 기적에 의해서 프란체스코의 사후에 더욱 분명히 증명되었다. 8. 프란치스코는 밭에서 찾아낸 보물을 감추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애썼다. 그러나 그는 항상 손을 가리고 구두를 신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발에 난 오상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었다. 많은 수사들은 그의 생존 시에 그것을 보았으며 그들이 훌륭한 수도자이고 믿을 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맹세까지 하여 이를 증거하였으니 이 일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성인과 가까운 친구들이었던 몇몇 추기경들도 그것을 보았으며 그를 기념하여 자기들이 지은 여러 가지 찬미가와 후렴으로 그것을 찬미 노래함으로써 그들은 말과 글로 진실을 증거하였다. 그가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 곳에 나는 다른 많은 수사들과 함께 있었는데 교황 알렉산드로는 자기 눈으로 직접 오상을 그 성인의 생존 시에 보았었다고 단언하였다. 성녀 글라라와 그녀의 수녀들과 함께 50명이 넘는 수사들 또 셀 수 없이 많은 평신도들은 그의 사후의 오상을 보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증명해 보고자 뒤에 설명하게 되는 것처럼 오상에 키스하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옆구리에 난 상처를 대단히 주의하여 감추었기에 그것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누구도 홀깃 한번 보는 것 이상으로 더 볼 수 없었다. 그에게 배려 깊게 늘 시중 들곤 하던 한 수사가 그에게 수도복을 벗어서 한번 먼지를 털라고 은근히 설복하였다. 그래서 그 수사는 자세히 지켜본 결과 그 상처를 보았다. 그는 세 손가락을 그 위에 잽싸게 갖다 대어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보는 것은 물론 만져볼 수도 있었다. 당시 프란치스코의 대리자였던 수사도 비슷한 구실을 대고 그 상처를 겨우 볼 수 있었다. 뛰어난 단순함을 지닌 사람으로 다른 한 동료는 성인이 몸이 불편해서 가슴을 마사지해 주기 위해 그의 수도복 모자 밑으로 자기 손을 넣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의 상처에 대어 성인은 대단히 아파하였다. 그 결과 성인은 항상 겨드랑이까지 올라오는 바지를 입었다. 그의 바지를 빨거나 그의 수도복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흔들었던 수사들은 그의 바지에 피 얼룩이 묻은 것을 보았다. 이 분명한 증거는 그들이 그 후 임종 때 다른 이들과 묵상하고 존경했던 상처가 있었다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게 했다. 9. 오 그리스도의 용감한 기사여, 당신은 쓰러지지 않는 당신의 인도자가 무기로서 무장하였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뛰어나게 하고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높으신 왕의 깃발을 높이 치켜주인 사람은 당신으로 그것을 보고 하느님의 모든 군대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당신은 높으신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인호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씀과 모범은 전혀 하찮은 소리가 아니라 참되고 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주 예수의 상처를 당신 몸에 지니고 있어서 그 누구도 감히 당신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당신을 깊은 애정으로써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증언은
모든 의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오상은 두세 사람만이 아니라 전 군중이 목격하였으니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구실거리를 남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안에서 더욱 확고하게 되고 자신감에 넘치는 희망에 의해 들어 올려지고 하느님의 사랑의 불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10. 당신이 본 바로 그 첫 환시는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신은 그리스도 군대의 장교가 되어야 함과 십자가로 꾸며진 무기를 지녀야 함을 계시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수도 생활의 처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의 모습은 당신의 영혼을 연민에 찬 슬픔의 칼로 꿰뚫은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로부터 그리스도의 목소리, 하늘의 거룩한 왕자에서 나온 듯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실베스테르 형제는 십자가 모양으로 두 개의 칼이 당신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 안토니오가 십자가 위에 붙인 명패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있을 때 모날두스는 당신이 두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쭉 뻗친 채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상상적인 환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라는 것을 믿는데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생애의 마지막 무렵 당신은 세라핌의 거룩한 환시를 보았으니 그 안에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겸손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고 당신의 몸에 표하였으니 그리하여 당신은 묵시록에서 성 요한이 말한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다른 천사처럼 당신은 살아있는 하느님의 인호를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 대해 믿을 만한 증거를 지닌 바 방금 말한 환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7번에 걸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환시가 기적적으로 당신 안에서 혹은 당신과 관련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신 일생의 여러 단계에 있어서 그토록 많은 전조처럼 나타났던 것입니다. 처음 6번은 당신이 방금 얻었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마침내 완성된 7번째의 것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무수한 발걸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수도 생활 시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 앞에 놓여졌고 당신은 나무랄 데 없이 생활함으로써 항상 그것을 지니고 다녔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따르도록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당신이 복음적 완덕의 높은 경지를 얻었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당신이 가난한 당신 인격 안에 쌓아 올린 크리스찬의 거룩함의 표양을 결코 일축해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누구도 그것을 반대할 수 없었으며 겸손을 조금이라도 지닌 사람이라면 그것을 결코 경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환영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